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순서대로라면 사도신경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지만 새로운 봄 기운이 움트는 계절이기에 다시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말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야곱은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한 장 이렇게 뒤로 쭉 넘겨보시면 49장 33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말씀처럼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언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사명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이런 말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큰 울림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야곱에게 들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자연인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이름입니다. 그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지요. 그는 이 이름대로 자신만을 위한 삶,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도둑질했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삼고 20년간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당하는 그런 삶,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한테 속이고 속는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형 에서와 재회할 때 이전에 형을 속였던 것이 그 속였던 죄로 인해 형이 무서워서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새롭게 가지게 된 하늘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 말은 야곱이라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나의 아들들아 영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야곱이 아닌 절망과 어둠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밤새도록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갔던 사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영적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아들들에게 각기 유언을 줍니다. 아들마다 각기 다른 유언을 주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사람은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의 대표격으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먼저 맏아들 루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고 능력도 탁월하였지만 마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자였고 능력이 탁월했기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의 말을 듣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능력도 뛰어나지만 그것이 크게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하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습니다.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박탈당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열매 맺지 못하며 풍부한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더 나아가 루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취급이 아닌 외인 취급을 당합니다. 4절 후반절에서 이스라엘은 루벤을 칭할 때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처럼 루벤은 아들이 아닌 타인으로 지칭당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외인 취급당하는 것은 루벤,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까닭 없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내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초뒤에 말하는 것처럼 루벤, 그는 물이 끓음같이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경박하며 음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의 서모 빌하와 통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질서를 더럽힌 것이지요. 이같이 장자 루벤은 그가 걸어온 삶으로 인해 장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이스라엘로부터 장자의 명분과 지위도 축복도 박탈당합니다. 장자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둘째나 셋째 시므온이나 레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로부터 단호하게 결별 선언을 당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혼도 자신의 영광도 그들과 관계를 갖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버지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지켜 사는 것만이 영원한 참 복이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들은 잔인했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힘을 평화의 도구가 아닌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후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었지요.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야비한 살인행위, 학살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하나님의 평화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 행했지요. 그 결과로 아버지로부터 결별 선언을 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이스라엘은, 영적 아버지 이스라엘은 8절, 9절, 10절에서 유다를 크게 축복합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은 장자의 축복, 그 장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줍니다.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요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절할 것이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렇게 축복한 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며느리 다말에게 잉태하는 죄를 지었지요. 그럼에도 야곱이 유다에게 장자의 큰 축복을 준 것은 유다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느리 다말 사건에서도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회개하지요. 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의 생명을 건져내지요. 또 기근이 심하여서 가족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을 설득해서 루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그 식량을 가져오도록 애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요셉이 베냐민을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 이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는 막내 아들이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저 막내 대신에 저를 감옥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그 베냐민을 구해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요셉 앞에서 그는 진실한 형제의 우애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성, 그것을 무의식 중에 드러내었지요.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이 화해하는 통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유다를 축복한 것은 유다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밖에 나가서 일했기에 야곱은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 아들들의 모습을 야곱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불의한 것과 선한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까지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8절 후반절 보시겠습니까? 2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량에 따라 동시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축복하였습니다. 고쳐 말하면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이지요. 그랬기에 유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147세의 노쇠한 그 육체를 지닌 노인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이 야곱, 이 노인 이스라엘은 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축복하는 그 영성이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사명 마칠 때 혹은 평소에 육신의 이름이 아닌 영적인 삶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다. 특별히 유다에게 한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궁금해지지요. 궁금해집니다. 뭐가 궁금하냐 하면 야곱은 언제부터 이스라엘로 굳건하게 서 있었는가? 자연인이라는 발꿈치를 잡는 그런 야곱이라는 인물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거룩한 영성의 사람으로 서 있었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롱하게 서 있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곧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굳건하게 서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동시에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 들지요. 자연인으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도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는데 과연 나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이 물음 앞에 성도님들은 각기 다른 대답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저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좀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늘 죄송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과정을 통하여 저는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다시야 어게인이다.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자. 영적인 것에 다시 도전하고 더 사랑하는 것에 다시 도전하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비록 지렁이처럼 약해도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짓기 전에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 나의 눕고 일어섬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새롭게 도전하자. 한번 넘어졌다고 쓰러지면 사탄의 밥일 뿐이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뿐이니 사탄의 술수가 그러하니 다시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자 도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주는 영적 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받은 곳은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32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천사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받았으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야곱에 대한 일들을 기록할 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야 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야곱의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기록하여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그 이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색이 다른 두 연필을 가지고 형광펜을 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노란색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포도가 선명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초반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반부에는 온통 노란 은행나무처럼 야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35장 9절까지 계속해서 19번이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2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또다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기록됩니다. 그 후 35장 21절과 22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고 다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 간헐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3번 나오고 42장 끝절까지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후 43장부터 47장까지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대략 5대5 정도 비율로 나오고 48장부터 그때부터는 야곱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90% 이상 차지하며 그 사람을 기록합니다. 자, 요약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초반에는 여전의 이름 야곱으로 계속 나오고 중후반에는 5대5 정도로 나오고 후반부로 갈수록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쓰여졌기에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도 그 이름이 바뀐 순간부터 그 사람이 100%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이름에 맞게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혹시 지나간 시간 속에서 아픔이 있고 스스로 보기에 부끄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점차 이스라엘로 변해가며 마침내 이스라엘이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7년 가뭄이 들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그 애굽 총리로 준비해 두셨고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준비의 기간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어떠한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업에서 혹은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스스로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넘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은 약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시 일어섬 속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감성과 이성의 바탕이 된 휴머니즘으로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처럼 낭만과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탄은 환경을 어렵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부터 넘어지고 멀어지게끔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해답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만 뒤돌아보면 어느새 그것은 앞이 되어 버리고 마침내 소금 기둥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낭망하십니까? 지금까지 도와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죄로 대하여 통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후 그가 하루에 5,000명씩 회심하게 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베드로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새롭게 일어섰을 뿐입니다. 자신이 성도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알게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각기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사랑하는 일에, 다시 기도하는 일에, 다시 선한 일에 도전하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서 또는 우리 인생 사명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불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자녀들아, 나는 성도로서 살아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다. 육체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성도로 살아왔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 너희들도 나처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일구어라. 나를 본받아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잘못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한계성 안에서 스스로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저희 자신과 사람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오니 빛의 길로 꾸준히 걷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도, 섬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 길만이 생명이 되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